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설교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꼭 한두 개씩 있으시죠? 혹시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래도 한두 개는 기억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나는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여전히 잘 다니고 있다. 이건 기적이죠, 그죠?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싶은 말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섬겨주셨던 교육 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어린 마음에도 참 겸손한 고백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신학교를 다니면 때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내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 때 저희 선생님이 등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설교 말씀을 가만히 있는데 살짝 삐딱하게 앉았던 것 같아요. 다리까지 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살짝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 본문이 에스겔서 12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세를 고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설교를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제가 늘 하는 고민입니다.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를 오래 다닌,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어떤 것일까? 혹시 익숙한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오늘날과 같이 넘치는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부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루따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요빠에 가서는 병들어버린 여자 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온 요빠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무두장이가 뭘까요? 네, 웅성웅성.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머무르기에는 여러 모양으로 쉽지 않은 집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걸까? 이미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한계를 조금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즉 문서 텍스트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볼 줄 알고 내 주변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조금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조용하고 아주 경건한 예배당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천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상의 삶 한가운데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럼 먼저 가이사랴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욥바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가 어디였을까요? 우리 요나가 타고 어딘가를 가려고 했었던 그곳이 어딜까요? 네, 욥바죠. 네. 옛날에 제일 큰 항구가 욥바였다면 이 당시 베드로가 머물렀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항구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여서 그곳에 새로운 항구 도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라고 하여서 도시 이름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령 유대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의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으니 당연히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 그것도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가 그렇게 발전하고 욥바는 예전의 영광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는 올드시티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가이사랴는 뉴시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10장 1절에서 말하듯이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고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던 군대의 소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를 일컫는 말인데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꽤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유대교인으로 회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 뿐 유대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고넬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유대교의 경건 행위를 잘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거나 유대교 회당에 참여해서 유대교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이르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을 전하죠. 이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믿을 만한 사람 병사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더니 배가 고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배고픈 거 아세요? 네, 제가 지금 금식 타임입니다. 쿠바 비전 트립 금식 기간인데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금식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배고픕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고팠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환상 중에서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먹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요. 베드로는 죽은 짐승의 가죽들이 늘어져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는 머무를 수 있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요.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것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던 중에 그가 머무르던 집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군인이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요빠에서 활동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넬료가 보낸 두 하인과 군인 한 명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데, 예전에 자기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들던 차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기대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알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전에 내 생각에 이것은 위험한 것이야 라고 하면 평안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그들을 집에 들이고 하룻밤을 묵게 한 뒤에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 역시 사람이니까 일어나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난 천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이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첫 마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전해야 할 증인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에 성령이 선물로 부어졌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나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한꺼번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면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은 포용력일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 그 넓이가 넓어져야 합니다.
유다 땅에서 그들만의 종교로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귀족 집안과 일반 시민 계급이 서로 갈등하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포용하는 것은 나랑 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포용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면 포용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 이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포용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나와 상관없는 이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 마구 대해도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이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포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다 틀린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씩 하나님을 느끼면서 포용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겼고, 이제는 로마 군인의 초대에도 응할 만큼 그 넓이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낱 여종의 추궁에도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처음 보는 이들과 하룻길을 걸어서 갈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변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성도와 식사교제를 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물러갔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엄청 혼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 사울에게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음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면에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예수 믿는 게 어렵겠다 싶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그 모양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 실망도 클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도 많이 듣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며 믿음이 없다 판단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들의 불평을 억누르고 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 비난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사랑, 그 모양대로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복음은 다른 이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합니다. 악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라면 그 존재는 포용해줘야 합니다. 포용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베드로가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군중들에게 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4장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전한 첫 번째 설교이고, 네 번째는 5장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전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이전에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했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네 번의 설교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4장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5장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선포는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들의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상황에서 당신들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에게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뭔가 측은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던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한테 베드로만큼 심하게 꾸지람 듣는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조금 더 혼나요. 진짜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삐질만 하다 싶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준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준 진솔한 제자가 베드로가 최고였습니다. 설령 베드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에는 그를 향한 회개와 그리고 주의 복음을 눈으로 본 자로서의 담대함과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의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는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에워싸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결의식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가장 진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이 현장에서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겉으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는 다시금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던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한두 번씩은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짜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 울타리를 이제서야 한 단계 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계점 때문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회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보였던 그 진솔함에 유대교의 경건에 관심을 보이던 마음씨 좋은 한 이방인 가족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언제 감동이라는 것을 받아봤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혹시 싶은 분들이 있나요? 손들진 마시고 마음으로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 있는 욕심과 오만함이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가슴에 울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못남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 신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장시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못난 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신앙, 믿음의 길목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스스로 벽을 쌓아두고 삽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벽을 계속 쌓아요. 벽을 쌓으면 안전하겠지. 벽을 쌓으면 안전하겠지.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외롭습니다. 외로운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벽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변의 경계를 낮춰야 됩니다.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가서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벽 안에서는 너무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부와 일부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 온 우주의 통치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에 방황하는, 그리고 인생 살기에 자신 없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헤매고 다닐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게 사회생활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가 보다 싶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은 자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남겨두고 이제 나는 사랑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면 됩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셨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감동 줄 수 있는 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